CB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은 3월 2일 화요일입니다. 기도력 제목은 멸시받는 나사렛 사람입니다. 목사님께서 주제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누가복음 17장 25절 말씀입니다. 찬미가 621장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이 찬양을 들으시고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은 입학이나 입사 면접에서 블라인드 면접을 합니다. 그 사람의 구체적인 이력서를 보고서 지원자를 만나기도 전에 선입견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무엇을 보고 판단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생각할 때에 그 사람의 출신 지역으로 사람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또 그 사람의 출신 학교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직업이나 재물을 보고 또 사람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복장이나 머리 모양을 통해서도 사람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사람인지를 겪어보기도 전에 그 사람의 어떤 학력이나 외모나 출신 지역이나 직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나도 모르게 높이기도 하고 깎아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재물이란 일종의 힘이며 유익을 가져다 줄 수도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올바로 사용한다면 재물은 끊임없는 감사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하며 그것을 주신 분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고통받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쓰지 않는 것은 도둑질이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온갖 좋은 선물을 맡기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무지와 약점과 속절없는 상태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그분은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을 그분께서는 자신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고통당하는 가난한 자들을 홀대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홀대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이 땅에 있는 자신의 대표자들이라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예수님도 고향 나사렛을 생각할 때에 어린 시절에 그 기억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산촌 마을 나사렛은 천연계가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학교가 아닌 천연계를 통해 지식을 얻고 식물과 동물을 통해서 생명을 연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말씀하실 때에 많은 예화와 비유들이 천연계를 통한 교훈들이었는데 나사렛이라는 그 지역의 대자연을 통해서 예수님은 감화를 받으시고 영적 교훈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은 천연계가 아름다운 곳이었지만은 나사렛이 그리 유명하다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시받고 멸시받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잊어버리거나 차가운 표정과 모진 말로 대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은 성도들의 모습으로 와 계시는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있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고통당하는 사람의 관심사가 곧 우리 주님의 관심사입니다. 고통당하는 자녀를 보고 안쓰러워 애가 타는 부모처럼 우리 구주께서도 이 땅에서 가장 가련한 자기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고통받고 압제당하는 자들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일깨우기 위해 그분은 그들을 우리 가운데 두셨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모욕하고 홀대하고 학대하는 사람은 그분께 심판받을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바라보았는데 실망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저 사람이 구원자인가? 예수님의 외모를 보고 실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노동자였습니다. 고생하고 잘 먹지도 못하고 가난한 흔적을 가진 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 자리를 떠나서 무화과 나무 밑에 가서 메시아인지 아닌지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말합니다.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안 그래도 외모를 보고 직업을 보고 실망하고 의심했었는데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나사렛이라는 말을 듣고 불신과 의심이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은 나사렛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멸시하였습니다. 나사렛 사람들 뻔하다는 것입니다. 보나마나 촌스럽고 예의 없고 못 배웠고 경박스럽고 그런 사람들일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만큼 나사렛은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곳이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이 나사렛이고 무시하는 곳이 나사렛이지만은 그 나사렛은 온 우주가 주목하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모든 하늘의 거민들과 천사들이 지켜보는 곳이 되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사렛에서 잉태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불행과 슬픔, 가난과 고통을 보듬어 자기 경험의 일부로 삼으셨음을 잊지 맙시다. 그분은 생명의 왕이셨지만 위대하고 존귀한 자들의 자리가 아니라 미천하고 억눌리고 고통받는 자들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멸시받는 나사렛 사람이었습니다. 머리 둘 곳조차 없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고 그분이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는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영광의 왕이십니다. 만약 그분이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오신다면 수백만 명이 경의를 표할 것입니다. 저마다 앞다투어 그분을 공경하며 그분과 함께 있고자 간청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성도들의 모습으로 와 계신 그리스도를 영접할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여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말을 해주었고 그 여인의 후손이 잉태될 곳이 바로 나사렛이라고 하는데 정작 그 마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태어나신다는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나사렛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예언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예언의 성취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수많은 재림의 성취 가운데 살면서 흥분하거나 기뻐하거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놀라거나 소식을 전하거나 하지 않고 아랑곳하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의 백성들은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한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눈이 멀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편견을 버리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선입견을 버리고 눈을 열어서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노뱀을 바라보고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모두가 인생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내 삶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들에게 나사렛의 아름다운 모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낮아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교만한 마음과 높아지려는 마음을 없애주시고 예수님처럼 희생할 줄 아는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예수님을 늘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분별하고 발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